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시동통독 100일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계신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서로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며 읽고 또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으로 셀에서 나눔과 결단을 하고 또 매일 성경과 시동을 위한 메시지로 그날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다방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숲에 비유한다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가까이 가서 돋보기로 살펴보기도 했다가 또 헬기를 타고 숲 전체를 망원경으로 조망하기도 하고 또 직접 내려가서 숲 사이길을 걸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계곡에 발도 담궈보고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비추며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 빛은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서 빛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막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교회 짓고 막 대형 교회가 되고 이런 것에는 관심 1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괜히 자신 없으니까 밑밥 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제자로 진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시흥동산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단단하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뭔지 모를 그 마음의 온유와 단단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 심겨진 씨 위에 물을 주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한 세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풍성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TGIF 월십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 결국 그 광고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뿌리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양어장 주인도 아니고 무슨 밑밥을 깐다고 그러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또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의 말씀. 자,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한탄이 담긴 노래가 계속되고 있죠. 19절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다 상하였고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나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쓸개를 음식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겠습니다. 라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시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한탄시이기도 하지만 또 예언시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죠.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차가운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묵묵히 대신 져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시편 22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아예 그들이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무서운 공의와 심판을 악인들에게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 예수님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리신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연히 그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진짜 악인들을 골라서 처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아들의 피로 다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져야 할 그 정의의 진노를 오히려 그 죄 없는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만 있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러야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시는 대신에 그 정의를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공의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성숙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공의는 하나님도 이루시길 원하시는 바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면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온 마음과 열정과 감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공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아직 그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일을 확신하면서 그 마음에 이미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아직 바라고 있고 간구하는 중이에요. 아직 해결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응답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입술에 찬양이 이미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런가 모르겠어요. 30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리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송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압받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눈앞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야 우리는 탄식하다가도 소망을 찾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소망과 믿음, 찬양과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탄식할 일도 많고 눈물 흘려야 할 일도 많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버지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앞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단단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